아마 성도님들은 다 아실 텐데 저는 조금 늦게 안 사실이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안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찍먹 부먹 아십니까? 다 아시는군요. 탕수육을 드실 때 소스에 찍어서 먹는 것을 찍먹이라고 그러고 소스를 부어서 먹는 것을 부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찍먹파이십니까? 부먹파이십니까? 찍먹이 진리입니까? 부먹이 진리입니까? 네, 우리 강력하게 찍먹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정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탕수육은 맛있게 먹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이제 이게 한참 유행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방송에도 나오기도 하고 이제 재미있게 이렇게 논쟁을 이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에 많이 활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재미삼아 논쟁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설마 그런 일들은 없겠지만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는 논쟁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 어떤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탕수육을 먹으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찍먹이냐 부먹이냐로 만약에 다투어서 맛있게 먹을 분위기를 다 망친다면 그 모임의 본질을 흐리게 훼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가만히 보면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찍먹이냐 부먹이냐 크게 중요하지 않는 문제들로 다투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있는가 하면 또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문제들이 또 많이 있는데 분명히 같은 목적으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꽤 자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배경인 로마 교회도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 가운데 말씀을 나누겠지만 로마 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게 귀한 마음으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안에는 서로를 향한 형제들끼리 비판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 교회의 이런 모습은 비단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각 시대마다 어느 각 지역들마다 그런 교회들에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날마다 다짐하는 사람들이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또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교회들마다 다 그렇지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이런 한 마음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도를 향한 비판이 끊이지를 않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들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런 문제를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로마 교회 먼 곳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는 문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또 잘 살피시면서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고 거룩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의 첫 구절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15장의 첫 구절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자,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오늘의 말씀의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하려면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말의 뜻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 한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실 것은 믿음이 약한 자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 초신자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초신자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어요?
채소만 먹는답니다. 채소만 먹는다는 얘기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과 혹은 믿음이 약한 것과 채소만 먹는 것, 고기 먹지 않는 것,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도 보시면 고기 먹는 문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와 오늘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배경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맥락은 같습니다. 둘 다 얘기하는 것의 중요한 맥락은 그 사람들이 아주 믿음이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그런 의미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제 명확하게 다 이렇게 100%를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우상 숭배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가 회심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들의 또 대부분은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쳐진 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믿음이 아주 보잘것없거나 뭐 마음이 약하거나 꼭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내가 우상을 섬길 때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를 내가 그때 우상 앞에 드려진 좋은 고기야 그러고 막 먹었었는데, 지금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또 고기를 먹는다면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긴 하지만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옛날 우상 숭배했을 때 모습이 떠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은 나는 고기는 안 먹어, 고기 안 먹어. 그 고기만 먹으면 옛날 생각 난단 말이야.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기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로마 교회에 있었던 교인들의 경우에는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부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에서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날이 거룩한 날이어서 잘 지켜야 된다, 구약의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믿음이 전혀 없거나 뭐 약하거나 초신자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로 구원받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충분히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의미에서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전혀 뭐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뭐 무식한 사람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렇듯이 뭐 신앙의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른 사람들, 또 믿음의 어떤 정도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로마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의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의견은 뭐 개인적으로 내가 오늘 뭐 버스를 타고 갈까, 자전거를 타고 갈까, 일상생활에서 뭐 일어나는 그런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견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로마 교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고기를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먹어도 되나 안 되나, 그런 문제, 적어도 신약 시대에서는 그런 의식들이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특정한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포도주를 마셔야 되나, 또 마시지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로마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주일에 예배를 몇 번을 드려야 되는가, 또 혹은 예배를 드릴 때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꼭 해야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예배를 할 때의 악기와 조명은 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 번쩍번쩍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등등의 문제일 수가 있겠고요. 요즘같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런 때에는 코로나 이 전염병이 있는데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로 모여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부분들도 바로 이런 영역에 속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들은, 이런 신앙적인 논쟁들은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진리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자, 지금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는 소위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한테 비판하는 것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지금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먹는 자가 누굽니까? 고기 먹어도 돼.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들을 아이고 이 정도 믿음도 없어? 라며 업신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먹지 않는 자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믿음이 약하다라고 했던 그 먹지 않는 자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얘기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는 로마 교회 안에서 먹지 않는 자들, 이 먹는 자들을 향해서 비판했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비판했을까요? 아니 저 사람이 저러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제대로 된 믿음이 맞을까? 라고 비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딱 진리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판을 하는 모양새가 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로 논쟁을 하고 다투게 됩니까? 알고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로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논쟁을 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일종의 부먹이냐 찍먹이냐의 정도의 문제들로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느냐 먹지 않느냐로 다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은요, 우리들은요 늘상 다투는 것이 먹느냐 먹지 않느냐 라는 내용으로 다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문제로 다투지 말라고 하십니까? 본질이 아니야. 본질적인 문제들이 훼손될까 봐 다투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들은 왜 다투죠?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 경륜이 있기, 내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인데 신앙의 경륜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어디서 들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때로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신앙의 경륜과 나의 정보들이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경륜으로 혹은 나의 지식과 정보로 나의 네트워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본질들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서로 비판하거나 다투지 말라.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로마서 14장에서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런 이유들이 바로 본질적인 부분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들은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 내용들을 오늘도 몇 가지 살펴보고 또 그 다음 14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로 그 다음 로마서 말씀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바로 진리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받는다는 말은 그냥 뭐 오니까 그래 올 테면 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두 팔을 벌려서 환영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각 사람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오니까 내가 받아줄게가 아니라 어서 와! 라고 대단히 환영을 하면서 받아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비유 잘 아시잖아요. 집 나간 그 방탕한 아들 얘기 잘 아실 텐데,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래, 네가 어디 가서 뭐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정말 팔 벌려서 환영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귀한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남의 귀한 집 자식 건드리면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남의 귀한 집 자식 건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귀한 집 자식들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귀한 자식이 아니라 옆에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의 귀한 자식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저 형제도 저 자매도 저 아들도 내가 받았으니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만약에 형제가 명백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봐도 명백한 죄를 지었으면 책망을 해야 됩니다. 치리를 해야 돼요. 벌을 줘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참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죄를 지었는데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책망해야 될 그 사실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진 경우들을 보면 두 번 가서 권면을 해야 되지만 때로는 돌아오지 않을 때는 출교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죄를 지을 때, 또 이단에 빠졌을 때는 분명하게 책망하고 출교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만 명백한 죄가 아닌 의견 차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적인 내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면 중요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일이요, 마귀가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 성도된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저 형제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받아들일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잘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동기로 같은 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4절 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지금 로마 교회의 분위기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이유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는 이유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하여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였는데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분열이 된다면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늘 점검해야 될 부분은요, 내가 과연 주를 위해 살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과연 내가 지금 주를 위해 살고 있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찍먹이냐 부먹이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가질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옆에 형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형제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는 문제에 여러분 관심 가지실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저 형제가 과연 주를 위해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이든 그 형제이든 주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다면 나 스스로도 책망해야 되고 그 형제도 책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5장 말씀을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은 이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있는 것인데 내가 과연 그렇게 잘 살고 있는가,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정말로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항상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비판이 아닌 연합으로 우리 모두의 사명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사명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지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날이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할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내가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형제를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우리는 평가 잘하고 비판하기 선수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워낙에 이제 그런 훈련이 좀 많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을까, 그를까? 그런 것들을 늘 우리가 판단하면서 살다 보니까 나를 향해서만 그것을 해야 되는데 남의 잘못들도 눈에 잘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판단이 잘 오르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 또 문제라는 얘기죠. 어떻든 여러분, 우리 눈에 그런 것들이 다 잘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보십시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시니라?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물론 이제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든 우리가 심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심판할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심판할 자가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설 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이 말의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 내가 형제를 판단한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형제를 판단했던 말, 내가 비판했던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결산할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래 내가 이제부터 말 조심해야 되겠어, 그렇게 여러분 결단을 하시는 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은 말 조심해야 돼, 그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제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 여기서 말한 비판은 좀 센 비판을 말합니다. 의견도 전혀 말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형제를 정죄할 정도의 강한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은 단순한 말실수 차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한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심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오늘 지금 말씀 쭉 나눴잖아요. 형제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형제를 받지 않으면 누구를 받지 않는 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를 내가 받지 않는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형제들은 하나님의 귀한 집 자식인데, 내가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집 자식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이기 되기 때문에 큰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떻든 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인데, 내가 누군가를,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를 하는 것은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서로 한 마음을 모아서, 비판이 이어지게 되면 마음이 모아지지를 않습니다. 다 다른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모으고 한 목적을 향해서 주를 위해 사는 공통된 이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서로 비판하고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러면 마음이 모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의 바른 생활, 교회 편 두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의 바른 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활입니다. 성도가 바르게 살아가는 이유는, 또 교회가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까? 성도를 통해서 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본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 믿는다는 집단이,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여러분, 교회가 매스컴 타는 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런 교회가 천교회 만교회 중에 하나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지는 것, 매스컴까지 타지 않더라도 지역 사회에서 저 교회, 아무개 교회는 저렇게 싸워서 갈라졌대, 쪼개졌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일, 혹여나 여러분들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이가 갈라질 만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생각나시거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회개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회개한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 나가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기뻐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한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